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로 이런 놈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맙고 오늘도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나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이고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평탄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정에 2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명의 아내 때문에 누군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한나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나는 그런 슬픔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에게 1장 하반부에 가면요,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을 읽다 보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 1장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오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종종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기도와 사무엘상 1장 하반부에 기록된 기도의 응답은 단 한 장에 기록된 거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후손을 또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한 해를 기다렸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두 번째 아내를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2, 3년은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또 노력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의 가정은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들어왔어요. 이 둘째 부인을 통해서 그 1장을 읽어보면요, 모든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모든 자식이라는 단어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두 번째 여인 분인 나에게는 2명의 이상의 자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2명의 자녀가 연년생으로 난다고 했을지라도 결혼해서 1년은 임신했을 것이고 또 첫째, 둘째를 낳으면요, 적어도 3년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5년에서 10년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한 장에 끝나는 기도 제목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 속에는요,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5년에서 10년이나 되는 긴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으로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고통과 눈물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 번째로요, 한나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 한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이 괴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슬픈 여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은 사람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생활은 괴로움이 있었고 슬픔이 가득 찼고 원통과 격분함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장의 그 한나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 2장 1절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원통함이 있었던 한나는 오늘 2장으로 와서는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젖대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가정에 드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솔직히 말하면 기쁜 시간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는 슬픈 시간입니다. 왜냐? 그동안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이제는 자기가 소원해서 떠나보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3살 정도, 또 때로는 이제 양육의 방법에 따라 틀리지만 만 5살 정도 되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가히 좋은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아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즉 엘리의 제사장의 그 집안은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위가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을 맡기고 오는 상황이에요. 깡패 같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속에서 구박받지는 않을까? 그 속에서 맞지는 않을까? 또한 그 속에서 악한 것을 배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어머니의 근심되는 마음이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소원하여 얻은 어들을 이제 떼어보내야 하는 그 시기지만 근심보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요, 대독했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2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한나가 귀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에서 낳은 아들을 놓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1장 상반절에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또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 선물을 주신 주인공이신,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즉 주님밖에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사무엘로 기뻐했다면 그 순간은 슬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의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신 재물로 말미암아 기뻐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축복으로 기뻐한다면요, 나에게 사라지는 그 권력 때문에 아마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없어지는 그 건강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없는 부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축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신 축복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을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송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한나의 삶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었어요. 그 5년에서 10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요, 한나는 깨달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자녀를 놓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한나는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한나가 그 5년에서 10년, 적어도 5년에서 10년의 그 기도 시간 동안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나의 삶의 반전을 갖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에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는 용사의 활과 같은 힘이 필요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나는, 아마 그 가족은 그런 힘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용사의 활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도 꺾이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나는 깨달아 알아요. 아, 용사의 활과 같은 힘도 필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니까요, 어떻게 변하느냐? 좌절하고 힘없고 쓰러져 있는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즉 그 당시에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풍족하던 자들의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주는 풍요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편안이 있습니다. 또 돈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경험한 건 뭐냐? 그 풍요로웠던 자들이 이제는 궁핍하여져서 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줄이던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역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한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한나가 7명 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나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7을 낳았다는 것은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제 조금 말씀을 읽어보면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없는 한나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제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한나는 기도하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힘을, 과거에는 돈을, 과거에는 자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 삶의 반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쇠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역전의 힘이 나의 힘 되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지키시고 힘을 주시며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찬양하는 구절이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힘으로 이길 자가 없게 하시며, 10절의 말씀에 보면 힘을 주시며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고백하면요, 한나는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아픔으로, 때로는 구박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분노와 오해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할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힘으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주심을 통하여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신에게 박대했던 그 여인 앞에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높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자녀와 가정에 임하는 축복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그 본문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뭐 속임수 없어요. 답변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그런데 정확한 답은요, 다윗이 아니에요.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1부, 2부는 대답을 잘했는데 우리 3부도 대답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산수 문제예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이건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4.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1 더하기 하나님은 뭘까요? 어렵죠. 1 더하기 하나님은요, 때로는 1000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0만 대군이 되기도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아무리 어린,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없는 소년일지라도,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1000명이 되고요, 때로는 10,000명이 되고요, 때로는 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1000명을 능히 이길 수 있고 10,000명을 능히 이길 수 있고 10만 대군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면 나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세상을 향해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